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무언가의 특별한 의미를 물을 때 나에게 뭐뭐뭐란 이런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에게 자전거란? 다시 말해서 이 자신에게 자전거가 어떤 의미이냐? 이런 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에게 자전거란 자유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고 달릴 때 나를 속박하는 무거운 짐들로부터 자유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친구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란?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가 대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각자의 삶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저마다 다르게 이렇게 고백되어서 나올 겁니다. 저 자신도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란, 나에게 하나님이란 아버지이다. 저는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어릴 때 형과 함께 아버지하고 막 레슬링 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누워있을 때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코를 부비대던, 사랑스럽게 부비대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의 느낌은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라는 그런 느낌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 바다 깊은 곳에 제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때 극적으로 아버지가 와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피서객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굉장히 물 깊은 곳에 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저를 발견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바닷가에 있던 아버지가 제가 있는 쪽을 보게 되었고 그 당시 저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제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물 표면에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옆에 제가 타고 놀던 튜브가 있는 거를 보고 저인 줄을 알아보고서 지체하지 않고 아버지가 헤엄치고 와서 저를 구해 주셨어요. 그럴 때 저는 저희 두 팔로 이제 어릴 때였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아버지의 목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됐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어떻게 마침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으며 저인 줄 알아본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튜브만 보고서도 저인 줄 알아봤으며 알아봤는데 수용을 못했으면은 오시지도 못했을 텐데 그 순간 지체하지 않고 헤엄을 쳐서 저에게로 오셨고 저를 이제 구해 주셨던 겁니다. 저는 이제 저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떠올릴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해 주시는 아버지, 또 내가 위험할 때 나를 향해 즉각적으로 달려오시는 그런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을 제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이렇게 대답을 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란 무언가? 하나님을 어떤 단어로 여러분께서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시편 1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오늘 그것을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아버지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란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시편 18편 1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 구절을 적어주셔서 상당히 인상 깊게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도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또 이 구절, 우리가 사실은 이 시편은 분석을 하고 많은 설명을 하는 것보다 많이 암송을 하든지 아니면 이 고백을 계속 내가 되뇌이든지 노래를 하든지, 이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할 때, 되뇌일 때 정말 내 안에서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 고백을 여러분께서 오늘 묵상하시면서 계속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서 보면 다윗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 이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여러분, 이 표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늘 다윗은 오늘 표지에 나온 것처럼 여러 원수들에게서 쫓겨다녔습니다. 특히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로 전쟁터에서, 쫓기는 길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자신을 어려운 가운데서 숨겨주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든든한 산성이 되어주신 하나님, 또 물에 빠져 허덕이는 것처럼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런 어려움과 또 원수들의 그런 공격 가운데서 자기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위험들을 당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 언제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다윗은 그의 믿음과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면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또 반복되고 쌓이면 쌓일수록 이런 확신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오늘 4절 5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윗은 수도 없이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망의 줄이란 표현은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있는 그런 새와 같은 자신의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불의의 창수다. 이것은
이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들이 마치 창수, 이 파도가, 거친 파도가 자신에게 막 몰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시적으로 실감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스올의 줄과 사망의 올무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수시로 죽음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그 마치 죽어서 가는 이 수월, 이런 사망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를 올가매는 줄과 올무처럼 꽁꽁 매는 것 같은 이런 죽음의 두려움과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6절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환난이 다윗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며 부르짖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귀에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사실은 평안할 때보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게 되고 부르짖게 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사실은 복이 되는 경험을 우리는 사실을 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게 되고, 그럴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또 복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게 되는 그 시간 자체가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주목하시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 때도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토해내게 되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이 자리가 정말로 귀한 자리이고,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서 어떤 기도의 열매를 받는 것,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이 시간에 새벽을 깨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이 시간 자체가 귀한 것이고 이게 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이 이것이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는 다윗은 이제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일하시고 역사하는 모습을 막연하게가 아니라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그려보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그런 권능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것을 자세히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마치 영화를 보듯이, 오늘 이 표현들을 보면은 무슨 SF 영화의 한 장면들 같아요. 우리가 읽을 때에 그런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이 모습들을,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아멘. 자, 이 모습은 지금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지금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흔들리고 연기와 불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어두운 흑암이 있는, 여러분 이것들을 상상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사람들이 갖는 마음은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운 하나님, 그런 권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땅과 산이 흔들리고 연기가 나고 불이 나고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캄캄한 흑암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갖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권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어서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한글로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이 케루빔은 천사의 이름이에요. 자, 에덴 동산을 지키던 천사가 케루빔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서 쫓겨나죠. 그러고 나서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이 화영검으로 다 이렇게 지키시고 거기서 이제 그 출입구를 지키는 게 이 케루빔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가장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에 새겨져 있는 모습도 케루빔이고,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또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 케루빔을 형상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 이 케루빔을, 이 천사를 타고 다니신다. 이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나지 않습니까?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신다. 여러분들도 이 어린아이 같이 이런 모습을 아주 그냥 신나게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타고 다니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면서 높이 솟아오르시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신나는 장면이에요. 또 1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흑암과 빽빽한 구름 속에 숨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장면들은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들과 싸워주시는 전쟁터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날아다니시다가 또 흑암 가운데 숨어서 보이지 않아요. 그럼 적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지금 두렵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두렵게 나타날수록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렇게 나타나십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의 모습으로,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기도하는 나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호쾌하고 기분 좋은 일이죠. 통쾌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인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상상을 하면서, 그냥 근거 없이 상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상상한 그 모습을 여러분들도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오늘 12절에서 보니까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난다 그랬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광채가 그 가운데서 나면서 구름이 싹 물러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낼 때 그런 표현들을 하죠. 구름 속에서 빛이 쫙 비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떠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박과 숯불이 내립니다. 하늘에서는 우레소리가 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음성이 마치 항상 우레소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마치 사람들에게는 우레소리, 천둥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 있는 목소리, 그런 목소리가 우레소리처럼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광채가 비춥니다. 시내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박과 숯불을 또 내리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콧김을 부시니까 흥 하고 콧김을 부시니까 바다의 바닥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이러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홍해 건너는 사건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기뻐서 노래할 때 하나님의 콧김으로 바다가 갈리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것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콧김을 부시니까 이 바닷물이 갈라지고 밑에 있던 바다의 땅 바닥이 드러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표현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적들에게 쫓기는 위기 가운데서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이 콧김으로 바닥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의 길을 내신 그 홍해 사건을 떠올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능 있는 모습으로 내가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나타나셔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나타내신 이런 장면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막연한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경험한 이런 전쟁의 상황, 내가 쫓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자신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권능 있는 모습으로 달려오시는, 날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으로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싸워서 이겨주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본 원수들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고 부르짖던 다윗은 환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만의 경험과 방식으로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자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고백으로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으니까 대단하다 이러고서 끝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상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체적으로 상상이 잘 안 되시면은 오늘 이런 말씀들을 이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깊을수록 더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환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부르짖게 돼요. 그래서 그 환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다윗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위인이 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성전에서 다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면 위엄과 권능으로 일어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이 막혀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콧김으로 그 바닥을 드러내시고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과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신 여러분, 그 은혜의 경험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 기도가 그 어떤 간구의 기도보다도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더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냥 막연한 하나님, 책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생생하게 경험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환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 건물만 다녀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상공상업부, 또 다음 세대가 이번 세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세대의 주역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낙심하고 고통하는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자신의 아픈 부위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거 아시면 아시는 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던 날입니다. 이 나라에 참 크나큰 비극과 아픔이 있었던 날인데, 여전히 다 치유되지 않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지금 여전히 좌우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이 나라를 다 갈라놓고 있는데 하루속히 봉합되도록,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오도록, 또 한국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